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믿어 은혜 받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오르며 주님을 옆에 오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19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왕래조차 어렵게 만들고 만남의 기쁨보다는 만나면 경계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조차 변하게 만들어서 사람 사는 세상, 평화의 세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교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평화의 세계가 되도록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는교회에 속한 성도들 빨리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기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낸 선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몸이 아프지만 마음도 아파질까 걱정됩니다.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도록 주님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 속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필주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신비한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결돈하고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 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여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이것만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제목에 이것만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뭐 특별하다고 해야 목회자로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와 동역을 했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취임을 하는데 저에게 그 예식에서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설레입니다. 한 달도 넘게 설교에 부담을 안고 준비하는데 저에게 오는 감동은 나는 이제 목회를 조금 과장해서 곧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올해로 담임 목회 만 3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목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평가해 보니까 전투적인 목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전투적으로 배웠고 그래서 그런지 전투하듯이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투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지금 나이가 좀 먹어가서 그런 것이고 저는 새벽에 전투하듯이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공부하는 것도 필사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은사나 재능이나 소질 뭐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잘해야 되고 무조건 많이 해야 되고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이 통했죠. 그런데 100명 중에 1명, 2명 믿을 때야 통하지 100명 중에 막 20명씩 넘어가니까 이는 충만함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나옵니다. 처음에 저는 제자 훈련이 매우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자 훈련도 더 전투적이 한 명을 제자화하되 그 제자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제자화하기까지 제자로 세우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전투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전투적으로 했고 교회 부흥이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의 보람도 있었지만 상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에게 제발 목회를 전투하듯이 하지 말고 목회가 꼭 축복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그 왜 그러냐는 얘기는 거기 가서 할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무슨 질병을 해서 치료받도록 가난해서 그 가난을 서로 협력하여 이겨내도록 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의 형식으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라고 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 피택 장로님들에게 또 임직을 지켜보며 함께 서약을 할 교회 공동체에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아야 한다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는 형식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칭찬해야 돼요. 무거운 말이잖아요. 힘든 말이 될 수 있잖아요.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 칭찬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잠시 언급해 본다면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십자가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맨송맨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정도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은혜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의 성도를 혹은 이웃을 미워한다면 믿음의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 믿음이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 아니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우파우오마이라는데요. 쉬지 아니한다는 말이래요. 쉬지 않는다. 믿으면서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죠. 잘 믿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바울에게 귀한 것인지 내가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 사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많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싸우고 바울이 마가도 때리치고 얼마나 잘못 믿는다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나중에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거다. 사랑보다 나은 게 없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랑보다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보다 따지기 잘합니다.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어느 교파 사람 믿음이 좋아요? 개신교가 믿음이 훨씬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라지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러는가 봐. 가톨릭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가 설렁설렁해. 그래가지고 갈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을수록 성도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만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사는 교회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이미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줄도 쳐놨는데요. 빨간 줄은 여러분 성경에다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지요. 그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날마다 기도한대. 그거 알기를 원한다고.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셋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넷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좀 어렵지만요. 성경에 줄을 쳐서라도 무엇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피택 장로님들에게, 함께 임직하며 서약할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알라고 하시는데 좀 어려워도 줄치면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또 여기서 알기를 바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알기를 원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와 지식의 정신은 원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식이에요.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기를 원한다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소원하며 그리고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에베소 교인들은 들음으로서 알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들음에서 아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들음의 지식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은 아는 것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때 그 지적 만족에서 오는 쾌락은 세상의 어떤 쾌락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낫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34편 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라 말이에요. 알아라. 지식으로만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체험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지어다. 그 기쁨과 행복과 쾌락은 사람의 말로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통찰력으로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부름받아 구원의 길에 서신 여러분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자체만 느껴지고 소망이 없다면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안 보이고 광야만 보여. 먹고 살기 어려운 광야만 보여.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도대체가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것이 뭐가 없어. 옛날하고 똑같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아니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는 막말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광야만 바라보는 한 원망과 불평, 막말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나안을 소망하고 바라봤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소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소망을 봐야 돼요. 소망이 안 보이면 순종이 힘들어서 못해요. 율법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불평불만으로 하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야만 감사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섬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직장이나 사업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꼭 천국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의 풍성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나안 땅의 비유로 설명이 돼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있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들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망함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 예비하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라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이라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과 연관되어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곳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자손들이 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거기에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예 생활에 젖어 살았던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역시 풍성한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잖아요. 이 특별하게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업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끝으로 바울 사도는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최고 정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최고로 계시하는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1절의 모든 이름들은 천사들이 맡은 직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수정되는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까지도 포함한답니다. 여기 통치는 헬라어로 아르케스인데요, 처음이다, 시작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의 첫 자리의 존재를 말한다 그래요. 주권은 통치자로 퀴리오스인데 지배권을 소유한 자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과 영적 존재까지 포함하여 우주 만물의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주 되심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증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리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을 밝히 뜬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논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에 속해 있지 않을 뿐더러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괴로움과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나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과학, 권세, 물질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알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교회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한갓 예수님의 소유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의 각 부분이 철저히 머리의 지시와 뜻에 움직이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만물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만물을 완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충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이런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참 교회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충만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아우성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세가 판을 치는 교회도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됩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이 선하게 발전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물러갑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귀한 역사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을 꼭 기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실천함으로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풍성케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질병이, 가난이, 억압이, 불화가, 남북 대결이, 진영 갈등이, 목적 없는 혼돈이, 코로나 재앙이, 임대주택 문제 등등 그 헤아릴 수 없는 문제와 부족한 것을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만물의 부족을 채워주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곧 임직하게 되는 피택 장로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산운교회 때문에 남북 통일의 불씨가 살아나고 산운교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산운교회 때문에 문제투성이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산운교회 때문에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산운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쓰시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체험적으로 알기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탄식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는 다윗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알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광야만 보지 마시고 가나안을 보시기를 바라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그곳이 사막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라고. 그것이 보이지만 내가 어떻게 취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떤 세력과 권세도,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것을 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과 교회의 머리 되심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산운교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쓰임받는 그러한 손길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친히 경영하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감사에 포함된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성교헌금과 모퉁이 헌금, 건축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맡게 되는 위기가 하나님 오히려 감사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 이 모든 어려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정금처럼 단련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계속하게 되네요. 우리가 저는 한 번도 악수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같이 아마 철저히 하는 교회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그냥 손잡고도 싶고 막 하는 경우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요. 또 반갑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또 어찌 보면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기도할 것이 더 많이 있고 더 코로나 문제 해결에 교회를 하나님 쓰신 줄 믿고
정말 모든 것에 더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밖에 못 드리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어른들이야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총회 선교주일이 되어서 봉투를 그냥 안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나눠드렸네요. 노예가, 총회가 아마 예산을 30%밖에 삭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는 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교회와 세강교회 합병 예배와 은퇴식이 오늘 있고요. 우리 정상희 권사님과 지정일 장로님은 많이 좀 기도 덕분에 아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소래 권사님, 김상희 권사님, 문기래 집사님은 지병이 있으셔서 아마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뭐 히스기야를 일으키듯이 하나님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제 광고를 계속 낼 수가 없어도 여러분 꼭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온바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것만은 알라고, 이것만은 알기를 소원하여서 중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라고, 예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심과 만물을 풍성케 하심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라고. 그러므로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누린 샬롬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게 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